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방송실에 보냈는데 순서가 좀 바뀌고 그래서 좀 잘 협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소망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압축되어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주기도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소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망은 곧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가 아주 농축되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린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로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제 아들로 영화롭게 하시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건 뭐죠?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제가 읽어보면 2절에서 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이 남은 거죠.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것도 완전히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한 기도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이제 보존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 그의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보존해 주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상당한 위험에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제자들 홀로 있게 될 텐데 그들이 참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고난과 죽이는 이런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속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선생을 미워했으니 선생에 속한 제자들은 분명히 미워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악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은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마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죠.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의 끝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여기서 악도 누구라고요?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면 우리도 미움을 받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미움을 받고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 세상의 미워함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이 신앙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또 죄도 짓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로 씌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돌이킨 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3번 부인하면은요, 1번, 2번, 3번. 우리 재판도 몇 번 합니까? 1번, 2번, 3번 재판하죠. 확정 지어버렸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하면 예수님 진짜로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해서 베드로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라는 기도. 이 기도가 계속되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안타깝게 탄식하고 계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우리도 해야죠.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 시험 든다.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 속에 있어야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앞에 오히려 대제사장 나무라면서 당당하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졸았어요. 잤어요. 그러더니 소년이 하나 와서 이 문지기 소녀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 제자죠? 한마디 아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인해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보존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여기 보면은 주여 저들을 데려가지 마옵시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멘.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쓰러지고 부족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오히려 마귀를 제압하고 죄를 제압하고 세상을 제압하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를 이곳에 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보존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저 우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웅크려 있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코로나를 우리에게서도 코로나를 제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읽었지만 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해진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가 온전히 이루심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된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진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섰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만요, 우리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이 다를 겁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내가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를 더 거룩하기 위해서 나의 성령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의 일생을 너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성정이 없다. 그런다면 주 앞에 우리가 어찌 칭찬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진리 위에 서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면서 영적인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제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행할 바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행할 것이고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함이 참 엄청나죠.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우리는 점점 이 성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들 공동체에도 나타난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겁니다. 누가 사랑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쉽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힘든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얼마나 연약한데 얼마나 죄투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되 진리로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돼가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으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추구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겁니다.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저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저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가기 때문에 기쁘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버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